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교회 제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이 긴 권세를 씌웠습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를 바로 알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야 됐는가 이거를 알아서 누릴 수가 우리가 있습니다. 저는 사모님하고 텔레비 보다 보면 가수들 노래 부르잖아요. 그러면 저는 누가 잘해 누가 못하는지 이거를 소리 크고 그러면 구분하는데 사모님은 좀 음감이 좀 있다 보니까 누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딱 이렇게 구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잘 못 구분해도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부족한 저라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나가서 제가 이렇게 그런 거 잘 못해도 성도를 쭉 놓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쭉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영적 상태는 수시로 바뀌고 올랑이요. 그러니까 수시로 바뀐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영 상태가 그때그때만 달라져요. 그래서 영 상태가 지금 어떻다 하는 것을 100%는 몰라도 감은 느끼잖아요. 그래서 더 집중적으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이렇게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 제자 이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성전에 예루살렘 들어가서 보니까 양 팔고 소 팔고 막 비둘기 파는 사람들 막 돈 바꾸는 사람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노끈으로다가 예수님이 그 양 파는 사람들 소 파는 사람들 또한 비둘기 파는 사람 다 내쫓아버리고 돈을 다 쏟아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막 쫓아버린 것이 아니라 노끈을 가지고 책짓질하면서 그랬거든요. 그 뭐 똑같이 우리가 화낼 수 있는데 예수님이 화낸 것은 이게 화낸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성전에서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했거든요. 이들이 장세했던 이 장소는 아이들의 뜰 또 그 이방인의 뜰 더 나가서 기도의 뜰 이 장소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아예 이방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막아놓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런 현장에 예수님 노끈을 가지고 착취질해서 다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 다 돈을 쏟아버렸단 말이에요. 이 현장을 보면서 제가 제목을 교회 제자 이러한 제목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이 교회관이 확립되지 않잖아요. 분명히 복음 있고 복음을 계속 들었어요. 근데 이 교회관이 확립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끝까지 쓰임 받지 못해 보면, 예. 그리고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분명히 복음은 있는데 교회관이 안 되고 교회 중심이 아니면, 반면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 교회관이 이게 확립이 되잖아요. 교회관이 분명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 공통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참 그리스도의 이 제자입니다. 참 그리스도의 제자의 축복을 정말 이 사람은 누려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 가지고 교회관이 분명하냐, 교회 중심이냐, 복음 가지고 교회 중심이 아니냐, 이 구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게 성경 66권에 흐르는 그 맥 속에 나오걸랑이요. 그리고 교회사 속에 이게 흐르는 맥 속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이 시대 때는 이 성막 중심으로 신앙했습니다. 이 성막 중심은 이 곧 그리스도 중심이걸랑이요. 곧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중심이란 말이에요. 성막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 사람들은 가나안의 축복을 딱 누렸습니다. 그런데 성막 중심이 아닌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왕정시대는 성정 중심입니다. 이 왕정시대는 바로 사무엘이라든가 다윗, 이때가 바로 왕정시대거든요. 이 왕정시대 때 성정 중심으로 신앙 사람은 이 언약의 바탕을 이어가는 그 축복 대열 속에 다 들어갔어요. 근데 성정 중심이 아닌 사람은요, 그 축복을 전혀 못 누리고요, 다 다윗을 사무엘을 배격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 이 교회 중심입니다. 초대교회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로마서 10장의 일꾼의 그 축복 속에 다 들어와서 로마 복음화 즉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근데 교회 중심이 아닌 사람은 오직 해놓은 같은데도 이 오직의 축복을 전혀 뭡니까? 누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곧 교회 제자입니다. 교회 제자 그러면 곧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제자인데 그리스도 다 끝났는데 이 교회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교회 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언젠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였는데 나중에는 그리스도가 아닌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왜? 교회사, 역사, 또 성경을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본질을 바로 해야 돼. 교회 본질. 교회 본질을 바로 알아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10장 4절에 보게 되면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그 반석은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게 되면 반석은 그 그리스도니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 사람은 음부의 것에 이기지 못하니 사단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기 위에 교회 세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음부의 것에 사단이 벌벌 떨어요. 사단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요, 이 신비주의, 율법주의, 박애주의, 종교 위에 교회를 세우면 사단이 놀이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잖아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면 절대로다가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아멘.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본질을 진짜 안다면 유일한 문제가 뭔지 알아요? 유일한 문제. 유일한 문제는 뭐냐? 장 3장 1절 6절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을 떠난 것이 뭐냐? 로마 3장 23절 이 원죄. 이 원죄는 바로 재앙을 말하고 저주를 말하고 운명에 붙잡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사단이 개입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거짓말쟁이. 요게 뭡니까? 요게 바로 유일한 문제란 말이에요. 유일한 문제가 영원한 문제고 유일한 문제가 근본 문제고 유일한 문제가 바로 이 창세기 3장 문제란 말이에요. 유일한 문제가 내 문제고 내 만남 우리 가정 가문의 문제고 업의 문제고 현장의 문제고 교회 문제가 이 유일한 문제란 말이에요. 유일한 문제로 봐야만이 우리가 신비주의 율법주의 안 할 수가 있어요. 유일한 문제로 봐야만이 유일한 문제가 이 창세 3장 문제로 보아져야만이 우리가 박애주의 종교에 빠지지 않고 유일한 문제가 진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문제로 보이니까 야 진짜 뭡니까? 한마디로 유일한 해답. 이게 눈에 보여요. 유일한 해답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의 피, 신약의 십자가,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이게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유일한 문제가 영적 문제로 보인다면 여러분 내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에 개입한 영적 문제, 창세 3장 문제다라고 믿는다면 구약에는 피밖에 없고 신약에는 십자가밖에 없고 구약에는 메시아밖에 없고 신약에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창세기 3장 사건이 왜 바로 언약으로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방주운동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창세기 3장 15절이 본질이고 창세기 6장 14절이 본질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 이게 출애굽기 이 말씀의 본질이에요. 본질. 400년 애굽에 있던 그들이 거기서 해방되는 길은 본질을 붙잡았는데 본질이 피언약. 이사야서 17장 14절 이게 본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신비주의 율법주의 박애주의 종교가 본질이 아니라 바로 마태복음 10장 16절 이게 본질의 본질. 본질 놓치면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제자는 곧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곧 교회 제자인데 이 제자의 축복을 누리려면 본질을 잘 붙잡아야 돼요. 이거 좀 틀어주세요. 에어컨을 예배 전에 세게 틀어놨다가 예배 딱 끄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더운데 여기는 굉장히 이렇게 덥걸랑이요. 그래서 요게 본질을 다 붙여요. 본질. 그러니까 교회 본질 놓치면 다 놓쳐버려 본질. 그러니까 본질 놓치니까 21세기 말세 시대 때 진짜 이게 자꾸 복음이 약해지게 되고 이게 연약해지게 되고 다 복음을 놓치고 복음 아닌 거 자꾸 붙잡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본질을 딱 붙잡을 때 교회의 머리가 뭐냐? 교회 머리. 여러분 교회 머리. 우리가 교회 머리를 잘 알아야 돼. 교회 머리. 교회 머리가 뭐냐? 교회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 이 교회 주인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교회 머리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 몸 뭐냐? 교회 몸. 교회 지체는 누구냐? 이 성도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을 보고 무교회라 말하고 무교회.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인 성도들이 모인 이 광성교회를 보고 유형교회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는 무형교회. 그런데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성도들 광성교회를 보고 유형교회라 말하는 거예요. 유형교회는 다른 말로 말하면 전투적 교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저 북한에 적이 있듯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유형교회는 전투적 교회란 말이에요. 전투적 교회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누가 싸워야 되냐? 눈에 보이는 악한 마귀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요, 이 땅의 유형교회는 이 모이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 모여있는 광석교회가 유형교회예요. 모여있는 모든 교회도 유형교회란 말이에요. 유형교회는 뭐냐? 유형교회는 전투적 교회. 전투적 교회는 싸움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이거는 뭘 모르냐면 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교회 본질을 잘 몰라서 그래요. 교회 본질을 알면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마귀와 싸워서 속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여러분 날마다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제자가 돼야 돼. 교회 제자. 본질을 잘 깨달아. 본질을. 이 본질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런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고 교회 지체는 성도인데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무형교회예요. 그런데 모여서 예배드리는 광석교회는 유형교회. 유형교회는 전투적 교회. 싸움하는 거예요. 누가 싸워요? 사탄은 교회를 자꾸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이는 교회의 본질을 자꾸 성도 놓치게 만들고 교회 목적과 이유를 놓치게 만드는 것이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탄과 싸워야 돼요. 사람과 싸우면 안 되고요. 여러분 시험과 상처받게 하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이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형교회들은 사단과 싸움하는 거예요. 사단과 싸움하는 거예요. 이 마귀와 싸움하는 거 마귀하고. 근데 이 마귀는 머리가 깨졌어요. 여러 번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본질만 딱 바로 붙잡았다.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마귀는 자꾸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주변 것 자꾸 붙잡게 합니다. 주변 것. 이게 주변 것 가지고 시험 들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는 자꾸 본질, 딱 본질 그리스도 반석 위에 딱 교회만 세워주면 돼요. 반석 위에. 이 본질만 딱 붙잡잖아요. 마귀는 본질만 놓치게 하고 올라요. 본질의 근본은 뭐냐? 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이 그리스도로 함께 임마누엘 언네스 되어진다. 그러면은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절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속일 수가 없어요. 절대 못 속입니다. 마귀가 자꾸 우리 속인단 말이에요. 막 상처받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막 가고 상처에 걸리게 만들어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거기 걸려 들어가느냐? 본질 놓쳐서 본질. 창 3장 15절 본질, 출애굽기 18절, 이산 14절, 마태복음 16절 이 본질 오직 그리스도 이걸 놓치니까 그러단 말이에요. 놓치니까. 여러분 본질만 딱 붙잡고 있으면요.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마귀가 절대 우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절대 우리가 요 사탄이로구나 알잖아요. 본질 가지고 본질. 이 응답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의 사명은 뭐냐? 우리가 본질 붙잡잖아요. 교회 사명. 이들이 왜 여기서 그 성전에서 그 당시에는 성전이라 말하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뭐 양을 팔고요. 또 소를 팔고 왜 제사지를 이렇게 번제를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비둘기 팔고 말했단 말이에요. 만약 그걸 또 그냥 그들이 또 이익 보려고 바깥에서 사오지 못하게 하고 이 안에 있는 거 사게 만들려고 거기서 돈도 막 바꿔주고 그리고 돈 남는 이익 특금 그거 있잖아요. 은행처럼 하는 거 그걸 이렇게 또 받으려고 그 예수님이 다 내쫓아버리고 돈 다 쏟아버리고 노끈을 가지고 그냥 찢어버리고 왜? 그들이 성전의 사명을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교회를 짓고 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을 이들은 다 어떻게 해요? 망각해버렸어요. 교회 사명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들이 양 팔고 소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이들은 다 없애버렸다니까요. 그게 바로 237 5천 종족 살리는 다른 말하면 이방인 뜰. 우리는 237 5천 살리는 이 사명이 어디에? 이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237과 5천 종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늘 기도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237 5천 종족 이 복음을 시켜달라고. 자 이게 이 당시에는 이방이라는 단어 썼잖아요. 지금 237 5천 종족 이거 살리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세워주신 목적 사명 그 이유가 뭐냐? 237 5천 종족 복음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237 5천 종족
그래서 내가 장로님들은 오바다 같은 237 오바다 같은 그런 장로님 되겠다라고. 237 가요 같은 장로님 남성교회 237 한나 루디아 브루스 같은 그런 축복 되겠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대하청이 여호수아 중고등부 다윗 주일학교는 요셉 태영하는 유치부는 사무엘 237 축복들이 있으도록. 이게 목적. 여러분과 제가요 다 목사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 연약합니다. 나는 늘 넘어져 실수합니다. 마찬가지 저도 다 실수하고 또 잘 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런다 할지라도 기도만큼만 하나님 237 5천 살리라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워주고 나를 불러 싸우니 나의 걸음걸음마다 237 5천 종족 하나님 아버지 복음하려 해서 축복받고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시 바랍니다. 제가 내일 모레 노예를 열어지는데 우리 노예 준목이 이제 목사안수 받고 목사를 받는데 제가 축사를 맡았어요. 제가 축사를 5대 하나님 절대를 말씀하면서 첫 번째 뭐냐, 여자분이니까 당신이 수님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비근이 안 되고 무당 되고 싶은 무당 없어요. 무당 안 되고 수녀 수녀된 사람들 진짜 보니 그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그러더라고. 수녀 안 되고 그냥 목사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전도하는 목사가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게 내가 첫 번째 얘기했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내가 비구니 되고 싶어서 비구 되고 싶어 비구 되겠어요? 아니 수님 되고 싶은 사람 수님 되고 싶어야 되는지 알았어요? 무당 가서 물어보세요. 100명 다 나는 무당 안 되고 싶다 그래요. 근데 왜 그들이 무당 된다고 무당 됐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목사 되고 목사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축원한테 불러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준 것 우연입니까? 아니요. 광석에 이것으로 이사오게 만들고 여기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만드는 것은 이거는 정말 이 목적은 뭐냐? 237 5천 종족. 할렐루야. 우리 업사 인사합시다. 237 복음합시다. 여러분 237 복음하기 위해서 5천 종족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광성교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가 237 5천 종족 동네 복음만 해야지 모란 복음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늘 광성교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237 5천 복음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광석의 하나님 아버지 237에 눈을 뜨고 천성도들이 5천 종족의 눈을 뜨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뭐냐면은 진짜로 여러분 애가 치유받고 치유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게 교회 사명이에요. 교회 사명은 치유받고 치유해야 돼요. 무엇을 여러분 애가 치유받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360일에 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는데도 늘 360일 얻어올 때니까 늘 우리는 내 생각이야. 우리는 내 입장, 내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뭡니까? 내 방법, 내 열심. 또 나요, 나. 그죠? 그리고 내 기준, 내 수, 내 표준. 나, 창세기만 나. 육신주의, 성공유심. 이게. 불시다리 먹다가 개뻑떡 때문에 쌈박질하고 그러잖아요. 그게요, 뭘로 치유돼야 되냐? 138, 사도행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으로 바꿔지고 이게 하는 것이 뭐냐? 이게 치유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다 들어올 때 뭡니까? 360일로 돌아오고 올랑이요. 그런데 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뭘로 바꿔줘야 돼요? 사도행전 138로 바꿔줘야 돼요. 창세 3장, 6장, 11장에 내가 창세기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바꿔지는 거. 이게 치유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치유받아 나가야 돼. 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가 할 일. 그리고 우리 성도는 다 신앙생활 한번 할수록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과거 문제 미래 문제 하나님을 떠나면 죄 문제 마귀 문제 십자가에서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게 감람산 언약이요. 그리고 마가들의 언약은 뭡니까? 성령 충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늘 뭐냐? 성령 충만.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그래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교회는 뭐가 되냐?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요한복음 2장 1절 11절에 가나 혼인잔치, 이 잔치가 벌어지는 거야. 잔치가.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다 잔치가 벌어져야 돼. 다 잔치가 벌어지면 뭡니까? 좋잖아요. 신랑 신부가 좋고 신랑 신부 아버지가 좋고 다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충만하면요, 늘 하나님의 나라, 이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지속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 지속할 수 있느냐? 성령 충만. 이게 성령 충만하면 돼요. 나로 충만, 세상으로 충만하면 안 되는데, 이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잖아요.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으로 충만하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교회 삶 뭐냐? 서밋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이 사명. 서밋, 이게 뭡니까? 아이들의 뜰, 이 축복을 누려야 되거든요. 서밋을 생각하잖아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래서 진짜 2, 3, 7, 5천조 복음화해야 될 렘넌트, 후대, 우리가 관심 갖고 기도하면서 진짜로 여기 이 영혼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으로다가 다 각인시키는 그 시간표, 그 응답을 우리가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 다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 사명 이거요. 딴 거 하면 안 돼. 교회는 다 진짜 복음,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마지막 세 번째 뭐냐? 이 교회가요, 이 본질 누리고 사명 세 가지, 이걸 누리는 방법이 뭐냐? 이 방법이 있걸라요. 방법. 우리가 본질, 자기 본질은 뭐냐? 마태복음 16절 반석,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 본질 누리고 사명, 이세조추 복음화, 치유받고 치유하는 것, 서밋 세우고 인도받는 것, 이거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예배 축복 드리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뭐라고 했어요?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을 하는 예배하라. 영과 진리를 하는 게 예배하라 그랬거든요. 그 본질 누리고 사명 누리는 길이 예배.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예배?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 예배를 통해서 본질의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를 통해서 이 교회 사명을 붙잡고 2, 3, 7, 5천 향하여 치유와 서밋을 향하여 인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건 다 이게 누려야 돼요. 우리가 예배 축복.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배 축복을 누립시다. 여러분 진짜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예배 드려야 돼.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아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릴 때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가 예배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성삼위 역사예요. 예배할 때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 불마가 불병거로 천구 조사가 쫙 동원됩니다.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흑암이, 마귀가, 귀신이 다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게 그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하잖아요. 뭐 저는 찬송하고 기도할 때 저기 흑암에 무너지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청지서가 동원되고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뭐 할 때? 찬송 기도할 때. 그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찬송하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는 찬송을 부를 때 힘있게 진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찬송 부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성가대도 그렇고.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그냥 대표기 되잖아요. 아멘 소리 얼마나 크게 하는지. 할렐루야. 아멘. 속을 해는 자탄에 다 이게. 그래 여러분과 내가 교회 딱 오잖아.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면 그냥 성경책 가지고 뭐 다 이게. 제가 그 서점에 성경책 사러 갔더니요.
성경책이 안 나간대. 그 성경 수북이 쌓여 있어. 새로 나온 성경책, 우리가 지금 쓰는 성경책은 새로 나온 거잖아요. 바꿔줘가지고 몇 권 바꿔줬잖아요. 안 나간대요. 왜 안 나가요? 했더니 다 저기 예배 시간에 성경책 몇 장입니다. 몇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요새 헷갈리는데 다 저기 뭐요? 스마트폰 가지고 다 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해서. 야, 이게 그래 지금 미디어 시대에 되니까 그것도 막 또 부정하고 뭐 그렇게 막 뭐 그렇게 또 그러잖아요. 왜? 그 아무튼 우리가 진짜 예배 여러분 내가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진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시간에 즐거워가지고 다 10분 전에 나와서 찬송을 기도하고 우리 찬양대가요 딱 찬양 인도하잖아요. 이렇게 딱 같이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같이 말씀 듣고 하면서 준비해가지고 말씀 듣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예배 드리는 그 시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요 예배 시간에 뭡니까? 강단. 예배 시간에 강단. 예배 시간에 여러분 강단 가지고 여러분 내가 개인이 강단 말씀 붙잡는다. 그럼 보좌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보좌 축복. 다 보좌 축복이 임해. 그리고 이 강단 말씀 가지고 여러분 내가 예배 후에 현장에 가서 정식기도 한다. 그러면요 시공간의 초월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그리고 이 말씀을 강단 말씀 가지고 여러분 현장 간다. 237 빛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개인이 강단 말씀 붙잡을 때 보좌 축복이 임하지요. 강단 말씀 가지고 정식기도 하잖아요. 현장 가서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 시공간의 역사가 나타나지요. 그 강단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현장 가잖아요. 그럼 237 빛이 많으니까 흑암이 어둠에 떠나가고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숨겨둔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강단을 통해서 예배를 또 강단만 딱 붙잡아야 돼. 강단 말씀. 이런 강단만 쫙 붙잡고 개인을 붙잡으면요. 이게 보좌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 이게. 그 어둠에 떠나가는 거죠. 말씀과 정식기도 해보세요. 정식기도. 강단 말씀 하나님 아버지 교회 제자는 그리스도 제자고 그리스도 제자는 교회 제자인데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내가 정식기도 해보세요. 그러면 시공간의 초월한 역사들이 여러분 움직이는 것마다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지고 현장 가보세요. 237 빛이 많은 거예요. 빛이 많으니까 어둠에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갔다 가정에 빛이 많으니까 가정에 어둠에 떠나가지요. 여러분 자신이 이 말씀 가지고 직장 갔다 직장에 어둠에 떠나가고 사업한다 사업 현장에 어둠에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여러분 사람 만난다 만남 속에 여러분이 어둠에 떠나가니까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들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여러분 내가 항상 유일한 문제 여기에 초점이 돼야 돼요. 유일한 문제를 확인 발견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유일한 답이 보이는 거예요.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이 보인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나 바로 오직 예수. 이게 다른 거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뭐냐? 오직 한 길. 오직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흑암에 무너지는 거예요. 오직 치유. 그게 바로 오직 치유가 바로 그게 기도. 오직 누림. 오직 증인. 이 축복을 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뭐 할 때? 유일한 문제를 알고 유일한 답을 여러 번 내가 알아갈 때. 그래서 항상 여러 번씩 기도할 때 유일한 문제가 여러분이 보게 하옵소서가 아니요 보여줘야 돼. 여러분 나를 볼 때에 또 이런 만남을 볼 때에 가정과 현장 볼 때 직장과 사업 현장을 볼 때에 더 나가서 뭡니까? 이 교회를 볼 때에 성도를 볼 때에 목사님 볼 때 내가 진짜로 목사님으로 해서 기도했구나. 이런 교회 제자는 꼭 그리스도 제자인데 그리스도 제자는 꼭 교회 제자인데 이 사람은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제자가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교회 제자가 곧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곧 교회 제자다. 이거를 진짜 어떻게 해요?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볼 때, 내가 목사님이 진짜 기도했구나. 이거 교회 제자지. 야, 우리 목사님 왜 그래?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다. 이 교회 왜 그래? 이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됐구나. 이 마음이 가지고 기도하는 거. 여기 교회 제자인데, 그 교회 제자는 그 그리스도 제자인데, 그리스도 제자의 응답과 축복 누리는 길은 뭐냐?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알아야 돼요. 유일한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제 문제, 마귀 문제, 유일한 답 그리스도를 알 때 오직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예수 누림, 예수 증인의 이 축복을 딱 어떻게 해요?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이걸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 제자는 곧 그리스도 제자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곧 교회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교회 제자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광수 성도들은 교회 제자요, 교회 제자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교회 본질을 붙잡고 교회 사명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 본질과 사명을 가지고 예배 축복과 강단 가지고 보좌 축복, 강단 가지고 정시도하며 아버지의 시공간의 축복과 강단 가지고 현장 가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237 빛의 축복을 누리는 광수의 전 성도가 되어 우리의 교회가 할 일은 237 복음하는 것이고 치유받고 치유하는 것이고 서밋 세우는 것인 줄로 믿고 정말로 본질 하나 그리스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오직 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